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읽고 필요할 때는 새한글 성경에 그 번역된 한 구절 정도를 우리 강설을 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을 새번역 본문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자, 여기까지가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이 코린토스에 와서 이 고린도에 이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영어식으로 아퀼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영어식으로는 프리실라입니다. 아킬라 프리실라 같은 사람인데 이 두 부부가 항상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역할을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 이제 텐트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일인데요. 천을 가지고서 중요한 이제 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군용 장막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로 치면 캐노피 같이 그늘막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랍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직업 훈련을 받았고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어떤 습득된 기술이 있었는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먼저 로마에서 떠나와서 고린도에 정착한 다음 그 길드의 회원 역할을 하고 그 업장을 차리고 있을 때 바울이 찾아가서 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의 예배에 참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울의 말씀 사역은 사실 주중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손으로 일을 했다 그러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내려와서 저 빌립보나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여러 형제 자매들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재정적인 후원을 한 것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전달을 하면 바울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 하는 얘기가 5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본다고 치면 먼저 5절, 6절의 내용 4, 5, 6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을 봅니다. 변증하고 논쟁하고 또 반박하는 일이지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부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말씀으로 보내시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어찌 보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처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그 반응에 대하여서 이제 점점 더 심화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변호하는 작업을 하면 반드시 이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올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대하는 반응도 나오는데, 동시에 이제 그 가운데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을 특별히 누가가 더 주목하여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더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하는 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하나 주목할 내용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7절부터 11절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해 가지고 4, 5, 6절의 내용을 생각하지요.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고 증명할 때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처음 접하는 반응은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로서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성취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거부함으로써 예수를 잡아 죽인 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수 있을 하나의 집단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하고 비방한다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도 동일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13장 4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랬습니다. 동기는 시기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5절부터 7절과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의 동기가 똑같은 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그 패거리들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말하자면은 죄목을 붙여서 법정에 세우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대적이라는 것은 회당에서 말로 논쟁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저 바울 일행을 문자 그대로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1차 선교여행 때든 2차 선교여행 때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도 그러했죠.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의 권위자들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예수가 너희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그에게서 형사상 어떤 처벌할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말하는데 너희 종교의 문제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하였는데 아니다. 당신이 이 반역자 예수를 풀어주면 황제와 독대하고 황제가 이 지역의 치안과 정국을 평온케 하기 위해 직파한 군정 총독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반역입니다라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해사 외에는 왕이 없고 당신 그렇게 하면 가해사의 친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노련한 수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돼버렸어요.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일 수 없고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버림으로써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어도 됩니다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향해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의 어떤 동일한 성격을 지닌 집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일에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겁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구약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사실은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회파시켜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되게 바울이 화를 내면서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선지자가 자기 백성에게 했던 똑같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기 옷에 먼지를 떨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발을 털어버린다고 하지요. 예수께서 둘씩 짝집어서 보내실 때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당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와 등을 졌으니 우리는 당신들과 상관이 없다 하고 이제 그 행위로서 신을 털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옷에 먼지를 털었다 그랬어요.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자신들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그들의 책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3장 46절과 51절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먼저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여기서 배제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 백성 삼으신 이들에게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먼저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했어요. 지금 18장에 나온 상황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럼 매번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느냐? 오늘의 상황은 이제 점점 조금 더 심화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전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지만 오늘은 이제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렸다 했어요. 그러면서 발언이 훨씬 더 세졌지요. 여러분들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대로 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는 선언에 가까워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상황을 볼 때나 또는 느헤미야의 상황을 볼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과 3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선지자의 책무가 무엇이냐 하면 악인에게 돌이키도록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그 악한 사람이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자면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마지막. 나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권면하고 돌이키라 전했다. 이 이상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거다. 그러면 남아있는 상황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 나라가 망하고 저주 아래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상황을 맞을 거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에스겔서 33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덮치면 그가 죽은 건 자기 책임인 거죠. 파수꾼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선지자는 이 파수꾼의 책임을 지고서 자기 백성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미리 얘기함으로써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또 먼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너희에게 먼저 이른 것처럼 심판도 너희에게 먼저 이를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우리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기 보이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와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 일을 지금 쌓아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목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냥 계속 반복된다가 아니에요. 반복되는데 점점 분명하게 어떤 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럴 때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이젠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역설적으로 이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너희를 부끄럽게 할 거다.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적은 내용을 다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또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자, 부정하고 축제하는 일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써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건 언약의 맹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갱신된다 치면 합당하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언약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면 재물과 관련해서 부정함과 관련해서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너희한테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싸그리 털어버리실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옷에 먼지를 탁탁 털면 뭐예요? 먼지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털어서 치워버리겠다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먼저 언약 백성이 된 특권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 이후에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끝까지 완고하게 거부함으로써 바로 이 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말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먼저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경고하는 메시지는 사실 우리에게도 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먼저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고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고 끊어지지 않고,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러내 보이라고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향해 보내시려고 했던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여기 있는 것으로 족하고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수꾼이 경고하듯이 시대가 어떠하고 우리 속의 어두움이 어떠하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지적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래서 평온하다, 내일은 어제와 같을 것이고 오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서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제법 괜찮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고 지낸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마음이 딱딱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시대의 정치 세력화된 교회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저런 교회가 아니라고 장담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것으로 족합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족하냐고요. 이상한 짓 안 하는 걸로 족하냐, 이 말입니다. 예전에 대통령 됐던 사람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힘있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거짓말 안 하면 되는 자리 정도로 만족스럽습니까? 옛날 대통령 얘기예요, 이전 대통령. 교회가 여러분 저희는 저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관계가 바뀌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무언가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유대인들을 부르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여 거부할 때 임한 건 심판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먼저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려주시고 먼저 부르셔서 그 책임을 맡으라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냐고 물으실 거라고요. 나 예수 믿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루터 선생의 말처럼 이 회개는 평생 계속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 합당하게 그것을 감당할 만큼 자라가고 있느냐를 살펴야 돼요. 5살 때는 엄마 아빠 말 듣고 엄마 아빠 품에서 그냥 마냥 좋게 있을 수 있어요.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마냥 있는다면 그 아이를 보고 부모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걱정을 하겠습니까? 30살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채로 있다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교회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할 때에는 유대인의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책임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완고함과 완악함이 주님의 그 복음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어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실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 다음의 내용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완강하게 주님의 복음을 거부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18장 7절입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납니다.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데, 여기 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 티투스 유스투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나오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우스 티투스 유스투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이지요.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은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도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스투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티투스 유스투스의 집이 어디였냐면 회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회당 바로 옆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공간에 갈 이유가 굳이 없어졌어요. 아주 되게 상징적이죠.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스스로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살면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으며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당 옆에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게 되었는데 8절에 더 놀라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했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 아무리 이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살아서 힘있게 사람들을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서 아까 티투스 유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있습니다. 이때 회당장은 한 명이 아닙니다. 보통은 여러 명이 회당장을 맡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뒤에 가보면 회당장 소스데네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잡아간 걸 보면요, 회당장들의 이제 여러 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는 자신과 온 집안 식구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족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저 유대인들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 백성 만드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영생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고 계시구나 하고 참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사실 누가는 여기에 이제 구구절절 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심란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상황이 말하자면은 무역업으로 또 상업으로 활성화된 곳이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적인 종교와 도덕적인 이 문란함이 좀 팽배해 있는 그 사회 문화적인 여건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지만 받아들인 사람들도 그 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는 편지들을 보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괴이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계속 전파해요. 그만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자, 그러자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바로 옆에 티투스 유스투스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이 사람은 회당 예배 참석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갔어요? 회당장이요. 회당장 중 한 사람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남부개혁교회 출석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가르치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가족하고 다 같이 저 농협 창고에서 주일에 모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화가 확 일겠죠. 예. 누가가 자세한 상황 기록 안 했는데 회당장과 가족이 가고 여기 회당 참석하던 이방인도 가고 막 사람들이 다 심지어 바로 옆에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것들 안 되겠는데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부딪힌 다음에 바울의 사역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도 쉬운 사역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완전 대적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복음 사역자로서의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감사함이 있죠. 자기를 통해서 전념하게 하신 말씀 사역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걸 분명히 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특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건 바깥에서 그런다면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고린도의 문화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느냐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라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사역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개척 선교 사역이라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강력하게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옆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치면 진짜로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신학교 졸업생 중에 연변 지역에 갔을 때 지금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공안에게 끌려가서 아주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땅에서 그런 일들을 겪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자, 그랬을 때 바울은 또 때가 되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절절히 아뢰면서 하나님, 주님, 주 예수께서 보내신 이곳,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주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주님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가운데 심지어 저 회당장의 가족까지도 주님이 붙여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 고린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서게 될 때 밖에서는 저 유대인들이 대적 노릇을 하고 고린도의 이 부유한 환경과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정,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 여건들,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왔을 거라고요.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친히 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로 건너갈 때 한번 보여주시고 이때 봅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서로 협력하면서 한 뜻으로 이동해 갈 때 환상이 그 자체가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볼 때도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뜻을 보여주실 때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깨닫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상황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느냐? 누가는 아주 담담하게 그냥 간략하게 적고 있지만 참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보통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고 무슨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용기를 지닌 위대한 용사, 영웅이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괴로움에 처하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려움도 당연히 있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 자기가 겪은 그 어려운 일들 쭉 나열해 놨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강한 반대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친히 힘을 주십니다. 심지어 환상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해라. 계속해서 말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연거푸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라.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개혁한글판은 순서를 바꿨어요. 새번역도 바꿨더라고요. 새한글은 순서를 정확하게 했는데 계속 말하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끊임없이 말하고 침묵하지 말아라 함으로써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이렇게 들려주세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어려운 그리스 말입니다만 에고에임이란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주 썼던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 표현을 이제 그리스어로 나타낼 때 나다 나 여호와란 말 자체가 그런 얘기인데 에고에임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통 설명들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유대인들이 백날 내 원수로 대적하고 너를 죽이려고 한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내가 다 정리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 했어요. 너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손을 댈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오는데 못되게 내가 막아준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주님 죄가 뭔데? 아니면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바울의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부요해가지고 돈이 자기 신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이 복음을 배척해요. 기대할 것 없고 이 도시 자체에 대해서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백성들을 너를 통해 불러서 고린도의 교회로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거라. 쉬지 말아라.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이 백성이 너를 배척하고 너를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너 지켜준다. 여전히 이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수가 모이기까지 너는 내 사명을 다해라. 물론 네가 말한 것처럼 옛적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게 맡긴 일에 충성되이 끝까지 그 일을 다 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맡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동시에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정 어렵습니다. 오전에 공부할 때도 목사가 여러 가지 막 괴악한 사정들 얘기했잖아요. 사정과 환경과 괴로운 일들만 놓고 보면 맥이 탁 풀리죠.
엘리야 같은 심정이 됩니다. 아이고 주님 얼른 데려가 주시죠. 아이고 이 꼴 저 꼴 더 못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여기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괴악한 일들, 교회라고 이름 달고 목사라고 이름 달고 직분자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상한 일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도시에 여전히 내 백성이 많고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너희를 써서 불러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이 복음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따라 행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 일을 행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얻은 위로가 우리가 얻은 위로가 되겠죠. 사정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에서 실패치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당장의 하루하루가 어둡게 보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남아있는 많은 백성들을 내 복음으로 부르고자 한다. 너는 이 일에 끝까지 충성스럽게 내 종으로 행하거라 하신 대로 이 교회가 주님의 종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이 풍성히 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고 의로움을 배우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법을 또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이 교회가 작은 빛이요 또 소금으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